이야, 이게 뭔지 알아? 뭔데? 불편하네. 이게 나팔이야. 나팔로 생각하라고. 알았어. 내가 두 번째 천사야. 그래. 그렇지. 이제 분다. 그래. 야, 지난 시간 두 번째 나팔 불렀단 말이야, 천사가. 심판의 나팔이었잖아요, 근데. 근데 그 심판이 말이야. 우리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맞아. 나는 맞아,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감사한 할 때. 것 같아. 주여. 왜냐면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주여. 우리를 끼워주셨잖아. 빨리 목사님 오시겠네. 목사님 오시겠어. 이렇게 시끄러워요. 네. 종이 안녕하세요, 쳐가지고. 목사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일곱 나팔을. 일곱 나팔. 지난 시간에는 몇 번째? 두 번째. 번째. 예, 두 번째 나팔했죠. 이 나팔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나팔은 성경에 언제 기능적으로 사용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셨을 강림하실 때. 하나님 강림하실 때. 임재. 임재. 네, 네. 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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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쟁. 예, 전쟁. 봤다. 예, 전개. 공부 잘했어요. 우선 하나님의 임재. 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우와, 감성 우와. 레이저와 선생님이 글씨 잘못 쓸 수도 있지. 네. 뭐 고까지 걸 가지고. 이렇게. 자, 전쟁할 때 그리고 전쟁을 소집해서 뭐 할 때입니까? 심판. 그렇죠. 심판할 때. 그래서 이 나팔이 불기 전에 잠깐이지만 어떤 현상이 하나 있었죠. 고요함. 예, 네. 고요함. 상관만만 합시오. 그거 팍팍 들어와요. 예, 그 얘가 고요한 현상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 나팔을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까지가 두 번째 나팔이었어요. 혹시 두 번째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할까요? 이 불 붙는 큰 산이 네. 같은 것. 큰 산이 아니고 큰 산 같은 것. 예, 그러니까 큰 산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때 그 그랬죠? 구약을 보시면서 네. 그게 하나의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바벨론을 지칭하는 상징적 그림이었다. 그렇죠. 이 시대 때는 로마였고 우리 시대 때는 아마 글쎄요. 아유,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 저의 한계죠. 예. 벌려놨는데. 팔은 잘 벌려요, 늘. 예, 늘 생각 못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는 잘 부여하는데, 그거 정말 좋은 일이죠. 예, 그 마무리가 잘 안 돼, 늘 그죠? 예, 저의 근데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 예, 세례 요한과 같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자연계의 심판이 전부 모티브가 어느 시대의 모티브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벨론. 아니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네네. 재앙. 백성 그렇죠. 바로의 10가지 바로의 재앙.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10가지 납니다. 재앙. 10가지 재앙. 재앙에 대한 모티브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중요한 구분과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시대의 그 자연적인 걸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신들을 다 까는 거죠. 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방송 죄송합니다. 아니고. 예. 내 은혜로운 방송용은 아니에요. 늘 쓰던 다 말이니까. 치는 거죠. 자, 저 보세요. 우리 그 상훈 학생이 아주 얘기를 잘했는데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 신으로 숭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심판함으로써 첫째는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까? 애굽 전역에 내린 겁니까? 애국 전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의 성격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궁극적 심판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기억나죠 이제? 네네. 예. 자, 이제 오늘은 몇 번째 들어가냐면 세 번째.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강 셋째 나팔의 비밀 계명성.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우리 계시록을 다 한번 열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자, 8장, 8절이 아니고 8장 10절, 11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타나는 또 자연계의 내용은 뭡니까? 별이 떨어져. 별이 별. 그같이 하늘에서 떨어져. 타는 큰 별. 물이 자, 절 보세요. 우리 학생들 그 어린 시절부터 별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렇죠. 또 별에 관한 노래도 그죠? 많죠. 네. 이뻐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네. 배웠던 그 아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반짝반짝. 별빛이.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좀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그 양호실 좀 갔다 오세요. 별빛이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 명랑하게 빛난다. 비치네. 아름답게로 빛난다. 바뀌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명랑하게. 아, 저희 때는 명랑하게 비치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름다운 게 명랑한 거죠. 그 언제 바뀌었어요? 그거요?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꽤 됐어요. 그리고 또 1996 년인가? 그 우리 7, 80년대 통기타 많이 치던 시절에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예. 윤영주 씨가 무슨 노래인지 불렀던 알겠어요.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드는 밤같이 까만 눈. 자, 그만. 아주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으네요.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별을 참 좋아해요. 네. 그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인데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양평에 있는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이제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하니까 거의 12시, 밤 12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불을 다 소등을 하고 네. 산속이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네. 다 소등하고 수양관 마당에다가 그 가만히 깔고. 거죽을 다 깔고 전부 누우시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전부 다. 우와. 누우라 그래가지고 무슨 시간을 가졌는가 하면 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심에서는 그 네온 사인 불빛에 그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별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죠. 근데 그런 불빛 하나 없는 산 속에서는 별이 막 이렇게 쏟아지죠, 무리가. 네. 그런 이제 별을 다 보게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 저 별 봐라 그러면서 좋아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계시록에 바로 그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보시면 자 10절을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이 별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실은 군인들이 별을 제일 좋아하죠. 설마 그 군인들의 주제가가 저 별은 나의 별, 예. 저 별은 너의 별, 너의 별은 아니겠죠. 그래서 군인들의 꿈이 뭐냐면 별 다는 게 꿈 아니에요. 그 별이요. 네, 군인들이 별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계시록에서 여기 떨어진 별, 이 별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그렇게 낭만스럽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별일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서 근데 우리 상훈 학생이 아주 노래를 잘해요. 예,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사야서 14장 네. 12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별 이름이 뭐예요? 계명성. 계명성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이 계명성은 새벽에 빛나는 가장 밝은 별을 얘기합니다. 그걸 계명성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도 아직 이 별이 좋은 의미인지 부정적인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이어서 13절을 맞아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별이 여기서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교만한. 예, 아주 그냥 교만한 어떤 존재로 예. 서서히 설명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별은 뭔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우리 오태근 학생이 맞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예, 바로 이게 이 당시 어떤 나라를 지칭한 걸까요? 바벨론을 바벨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록을 강의할 때 항상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계시록은 시간대별, 그 순서적 기록이 아니다. 기억나죠? 네. 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어떤 문학? 묵시 문화. 묵시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뭘로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별, 계명성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걸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는 계명성으로 묘사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나라로 묘사를 했는가? 바벨론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 바벨론이 아까 우리 김상훈 학생이 지난 시간 공부를 연상해서 대답을 한 내용처럼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로? 로마. 그렇죠. 로마로. 오늘날은 세상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나라로 총칭하는 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 계명성은 바로 묵별 위에서 가장 자기가 높은 존재로 자칭하는 아주 교만한 세력으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사로잡는 세력으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신명기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신명기 좀 나중에 찾아보고, 네. 자, 이사야서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규명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별은 긍정적인 차원의 별이 아니고 무슨 차원의 별이다? 계명성. 교환. 예, 이사야 14장에 아주 교만한 존재로서 등장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의 국가인 바벨론. 이 계시록이 씌어진 당시에는 로마 나라를 칭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제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10절을 잘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또 뭐예요? 쓴수. 예, 이 별의 이름이 계시록에서는
쓴쑥. 쓴쑥? 무슨 중국 사람 이름 같아요. 쓴쑥. 저렇게 안 잊어먹어요. 사실은. 예, 맞아요. 네, 저렇게 장난스럽게 해야 그 영어도 공부로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영어를 놀이로 하면 안 잊어버려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 즐겁게 해야 돼 저렇게.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쓴쑥.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저 억양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쓴쑥. 예. 자, 그런데 왜 별 이름을 또 다른 말로 쓴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김상원 학생. 말 나온 김에 한번 마저 얘기해 보세요. 양호시 갔다 오면 안 될까? 몸이 아파서. 안 그래도 얼굴이 좀 아픈 것 같아. 자, 저기 쓰는 뭐 쓰디 쓴 할 때 그런 쓴인가요? 그렇죠. 쑥은 우리가 먹는 쑥 그런 쑥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쓴 쑥이네 진짜. 그렇죠. 원래 쑥은 쓰잖아. 아, 그러니까 대답만 얘기하세요. 아 예. 네. 정 상태가 안 좋으면 조퇴해도 돼요. 자, 누가 신명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이 쓴쑥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묘사되고 있는가? 신명기서는 저 구약 성경 쪽에 찾아야 됩니다. 네. 29장. 네. 천천히 찾으세요. 몇 절이야? 17절. 17절.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네. 쑥이 거기 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김상원 학생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요? 나오죠. 예. 그런데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오늘 요 신명기 29장 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신명기 22장 29절 그 17절서부터 이 쑥의 의미는 뭐를 묘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단들 아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형 있잖아 그 있잖아 저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막 옆으로 빼내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제가 마태복음 바울 공부할 때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우 답답해. 아 답답해. 끝나고 좀 남으세요. 예. 따로 과외 공부가 오늘 좀 필요할 것 같아. 정주은 학생 오늘 읽은 내용으로 봐서 네. 여기 쑥은 뭘로 묘사된 의미로 사용이 됐죠? 성경을 잘 보세요. 써 있는데 18절. 써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걸 김상훈 학생 네. 뭐라 그래요? 무상숭배. 예, 예. 우상숭배죠. 예, 그렇죠. 왜 그걸 대답을 못해요들? 그 단어를 까먹은. 자, 그렇죠. 우상숭배를 또 다른 말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순수. 쑥의 뿌리. 그렇죠. 그걸 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쓴 쑥 또는 쑥의 뿌리 같은 표현인데 신명기 29장 17절에서 보니까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쓴쑥. 쓴쑥이라 그런다. 쓴쑥. 이해가 됩니까? 아, 예.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더 찾아볼까요? 누가 아모스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모스. 오바디아. 오랜만에 아모스. 네. 아모스는 아모스. 그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아모스 오바디아. 네, 6장. 1200. 6장. 자, 누가 찾았으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나오네요. 계속해서 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쓴 쑥이 등장을 하는데 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 자, 우리 인생들 가만히 사는 거 보면요. 진짜 참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허무한 것을 보고 즐거워 기뻐하는 일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굉장히 많죠. 예. 그건 다른 말로 세상적 가치를 붙잡고 그걸 좋아해요. 그걸 기뻐. 이게 뭐예요, 전부? 그걸 쓴쑥.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쓴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 하필 네. 왜 쑥의 비유를 했죠? 쑥 자체가 그 맛과 성격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굉장히 그 질긴 식물입니다. 질긴 식물이고 또 이렇게 무성한 데서도 네, 이렇게 잘 잘 번져. 자라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잡초처럼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뿌리 뽑혀지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맛이 쓰죠. 예. 그래서 쓴 쑥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누가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네, 거기에도 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쑥이 어느 경우를 또 빗대어 얘기하고 있죠? 바알을 따르는. 네,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영적인 상태를 쑥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지금 몇째 나팔을 하는 겁니까? 셋째 나팔. 셋째 나팔을 공부하는데, 셋째 나팔을 빵 하고 천사가 보니까 그 안에 펼쳐지는 광경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이요. 별이 별이 떨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떨어집니까? 불붙은 햇불. 불같이. 불같이 떨어지는. 그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햇불같이 불같이 타는 큰 별이 네.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러 물샘에 떨어지죠. 네. 이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 하면 그것은 바다로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로 시편 기자는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세 번째 나팔의 비밀에서 보여진 것은 큰 별이었어요. 우선 이 큰 별이 뭐냐? 정체를 잘 몰랐는데 이사야서 14장을 보니까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어느 나라를 묘사했어요? 바벨. 네.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이사야에서는 이걸 무슨 별 이름이 뭘로 등장을 합니까?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물론 성경에서 좋은 의미의 별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별은 부정적인 의미의 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별을 얘기하는 거냐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의 비밀을 공부할 때에도 흰말 탄자가 등장을 했죠. 네. 흰색,
또 이러니까는 머리에 관도 쓰고 이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좋은. 그리스도처럼 네. 보여질 수가 있는데 계시록 전체 속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6장의 그놈은 적그리스도. 흉내를 낸 존재더라고. 그리스도는 흉내낸 존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흰말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리스도를 태운 좋은 어떤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문맥을 본 다음에 단어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문맥을 볼 때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문맥이 좁을수록 정확하겠어요? 넓을수록 정확하겠어요? 어느 쪽이 정확할까요? 넓을수록. 넓을수록. 그렇죠. 문맥은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문맥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계시록 속에까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넓게 봐야 돼요, 문맥을. 그렇죠? 대개 이제 이단들이 왜 해석이 실수를 합니까? 좁게 봐. 그 문장만 보니까 좁게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해석에. 근데 결국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관찰 다음에 해석이죠. 해석. 해석 다음에 적용. 적용이죠. 제일 중요한 게 해석 같은데 사실은 관찰입니다. 이 observation, 관찰이 잘못되면 이것도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적용은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관찰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 그래서 1차적으로 문맥에서 보는 훈련을 하는데 이 문맥은 좁을수록 좋다, 넓을수록 좋다. 넓을수록 해석은 정확해진다. 이거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서학당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만 매달리지 말고 네. 이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오늘 이제 공부를 한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약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불타는 듯 떨어진 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해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구나.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큰 별을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별을 쓴 뭐로 묘사를 했어요? 쑥. 순수. 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아프다 그러더니 안 아픈 것 같아요. 다 낫죠? 공부하다가. 순수. 이 쓴 쑥에 대해서 계시록만 봐가지고는 왜 하필 별을 쓴 쑥으로 묘사를 했을까? 좀 엉뚱한 그 접근 같은데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쓴 쑥의 비유를 말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그렇죠. 숭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를 뭐라 그랬다고요? 쓴 쑥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상태.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상태는 달리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이제 거의 마쳐 갈 때쯤, 요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쓴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 여호수아요?
뭐야? 어떤 거? 여호수아는 아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여호수아는 아니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내용들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앞에 책이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죠. 네. 새로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새로운 명. 근데 신자를 귀신 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새신. 이 신자를 씁니다. 새 신자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자예요? 이는 재신자입니다. 아, 다시 예? 다시 하나님의 명령.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 이렇게 쓰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을까요? 이전 세대가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를 쓴 그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자 내 거기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의 성격이 기록한 목적 진술이 바로 이 6장 1절이에요. 네. 이 신명기를 왜 썼느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살 내용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3절 보세요.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자, 그만.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고? 듣고 듣고 또 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요? 들으라. 들으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들으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아유, 글이 왜 이렇게 되나? 쉐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쉐마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신명기의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쉐마입니다. 쉐마를 통해서 뭘 들으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모든 걸 멸절시켜라. 이 멸절시키라는 말이 뭘까요?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라. 왜? 가나안의 문화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각을 뺏어가는 그들의 종교를 바탕으로 생성된 굉장히 감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쾌락이 그 속에 쩔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과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멸절시켜라. 이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결국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 못 쫓아내죠.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는 거죠. 그 두 번째 쉐마의 골자가 멸절시키라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그 문화가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죄성을 채워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쉐마의 골자가 뭐냐면 혼인법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 일절 결혼하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궁궐로 시집 올 때에 뭘 갖고 옵니까? 자기의 힘. 예. 그들의 신들을 그대로 그들의 문화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와 섞여서 이게 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쉐마의 내용이 전부 이 세 가지예요. 우상을 버려라. 근데 오늘도 이 쓴 쑥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우상의 마음을 뺏긴 영적인 상태를 쓴 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없을까? 있어요. 많습니다. 우리 신약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신약의 경우. 자, 누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주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계속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거기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처음으로 시도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시몬. 여러분, 혹시 선생님하고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날 텐데 성직매매를 뭐라 그러죠? 성직매매.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성직매매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 단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성직 매매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돈이에요. 돈. 예, 성령을 빙자해서 뭘 하려고 해요?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 보면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 속에도 그런 교묘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이 이런 요인이 정말 클리어하게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쓴 쑥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오늘날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달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이야기는 빌립.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은 빌립은요 재밌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일어나요.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을 여기서 역사를 일으키면 또 다른 데로 호련히 옮겨버려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 또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향력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 성서학당의 강사인 송태근 목사가 성서학당 공부를 시킬 때마다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도 떠지고 그러면 제가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영향력이 생기면 제가 생각을 조금 삐딱하게 먹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죠. 돈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무당들에게 가서 복쳐놓고 하듯이 네.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괜찮게 짭짤하게 재미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기독교 무당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어요. 네. 그런 걸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빙자해서 그걸 돈벌이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양태만 조금 교묘하게 얌전했지 오늘도 아주 유사행위가 교회 안팎에 벌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삼가야 될 것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네. 맞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누가 혹시 나를 칭찬하거나 자꾸 사람이 모이고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호련히 떠나고 숨겨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감추시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걸 금지하세요. 그게 전부 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을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마다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옮겨버리세요. 호련히 옮겨버리세요. 근데 시몬은 성령을 사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큰 우상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또 따질 게 있으면 목사님 그 계명성 얘기를 많이 하실 때 네.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그 루시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조금 다른데 예. 그 커다란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성교순례를 갔더니 예. 이제 가이드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별을 실제로 많이들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방에서 섬겼다고 별과 달이.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 보면 국기에 달이나 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 해와 밤에 달 할 때도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에서 그러한 나라로부터의 어떤 보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우상의 역사를 보면 이 자연계를 인간이 가장 많이 숭상을 하는 가운데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을 가장 많이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달별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해왔죠.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시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거기까지가 인간이 끊임없이 물었던 자연계에 향한 물음이었어요. 기대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편 기자가 반전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해달별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재앙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죠. 네. 자연계가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네. 인간이 그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간접적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연계를 치고 이렇게 네. 쿠션. 근데 요즘에 아니 갑자기 이게 느낌이 빠지면 어떡해요. 그 쿠션이 어떻게 당구장의 용 그거 같은데. 예. 아니,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네, 쿠션. 예. 아무튼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감사합니다.